사사기 3장 12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64쪽입니다. 우리 두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를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말씀 보면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뭔가 역동적이고 믿음이 보여지고 힘이 있어 보이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 세기 지나기 전에 이제 변질이 되죠. 이런 걸 보면서 실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 듣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라. 사람 보지 마라. 세상 보지 마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고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봐도 그렇고 뭔가 역동적이고 믿음 있는 것 같고 이러면은 기대를 하게 되죠. 아, 잘하고 있다. 이대로만 가면 승리하고 평안하겠다.
근데 그게 오래 못 간단 말이죠. 또 잘하게 되면은 또 자기의 어떤 잣대를 가지고 자꾸 사람을 평가를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실망하고 저 사람은 왜 이래? 이렇게 이제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죠. 여러분, 사람의 본질이나 성향을 생각하고 사람의 한계를 생각하고 사람의 반복되는 죄를 생각을 하면은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게 뭐냐면 그 치부를 보여주죠. 사람이 뭐냐? 반복되는 범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기 위해서 사사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반복되는 사람의 범죄를 보기 위해서, 사람에게 실망하기 위해서 사사기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반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속성. 그럼에도 부르짖으면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로 자기 백성을 감싸 안으신다는 거죠. 반복되는 이 성경에서 계속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요, 여긴 소망이 안 보입니다.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속에 사람을 보면 소망이 안 보인다. 그러나 이 반복되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소망이 보인다.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사람의 가능성에 소망을 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안 쳐다보고 하나님께 기대는 안 하고 맨날 사람만 쳐다보고 한숨 쉬고 기대하고 평가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백날 해보십시오. 평생 한숨만 쉬고 소망은 없고, 저 사람은 왜 이래, 이 사람은 왜 이래, 저 사람 좀 괜찮은 것 같았는데 영 아니야. 여러분, 사람은요, 내버려 두세요. 우리가 판단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대한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응? 사람을 향해서 기대나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얘기하죠.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 믿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민수기 22장 보면은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방의 발람을 초청해가지고, 이방 선지자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이 스토리의, 민수기 22장 스토리의 시점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볼의 아들 발락의 시도를 알아채서 뭐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 시도를 알아채서 뭐 정탐꾼을 띄워가지고 뭐 그걸 알아챘다든지 이런 얘기 없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기술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몰라요. 모압 백성이 그렇게 할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몰라요. 거기엔 누구만 나오느냐? 십볼의 아들 발락과 부올의 아들 발람, 그리고 그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나와요. 이스라엘이 저주받지 않으려고 하나님 저거 어떻게 해요? 저놈들이 우리를 저주한대요. 하나님 저것 좀 막아주세요. 뭐 이런 시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발람의 입을 막아요.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의 시도를 다 허사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어떤 생각하면,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들이 축복을 하든 저주를 하든 하나님이 안 이루어지게 하면 되지, 뭘 그거를 하나님이 상관을 하실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저주하는 일조차 하나님은 간섭을 하셔서 다 막아버려요. 다 하나님 혼자 하셨어요. 자, 전에 하나님이 그때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때예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때
허물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여리고성 점령하고서 금세 교만해져 가지고 금세 탐욕이 들어가니까 아간이 그걸 훔치고, 그래서 또 그것도 모르고 또 아이성을 치러 묻지도 않고 막 갔다가 패하고. 사람이 그래요. 사람은 그렇게 약해 빠졌어요, 사람이. 그렇지만 실수는 해도 바로 회개하고 바로 반응이 오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거예요. 탁 건들면 탁 반응이 와요.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함께. 그렇게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하시고 저들의 대적의 적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스스로 일해 주셨어요. 그 모압은 두려워했고 그들은 미약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첫 번째 보면은, 자 1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는 모압이 약했어요. 그런데 저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약한 모압이 어떤 모압으로 바뀌어졌느냐? 강한 모압으로 바뀌어졌어요.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된 말씀이 또 다시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죠. 온니엘이 살아있던 40년간은 평안했어요. 근데 40년간 평안했다고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본성이 선한 본성으로 바뀌어졌다든지 그 시간이 그런 시간은 아니었던 거죠. 온니엘의 믿음만큼만 평안했죠. 한 사람의 믿음이 40년의 이스라엘 평안을 가져왔다. 야, 믿음 한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영향이 큰 거죠. 집안에 한 사람이 믿는 사람이 그 집안을 살려요. 한 사람의 사사가 민족을 살려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면 민족이 살고 가정이 살아요. 그런 의미로 보면 의미는 있어요. 그 온니엘 한 사람으로 인해 40년간 평안이 왔다. 의미가 있죠. 그런데 백성은 안 변해. 사람이 다 그렇죠 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이게 사사기의 아쉬운 점이죠. 그래서 사사기 동안 또 다시, 이 말은 다시 범죄하고 다시 우상을 섬기고 반복적으로 다시 그렇게 되는 거죠. 참 인생이 미련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뻔히 알면서도 살만하면 꾀부리고 세상 좋아하고 마음 흐트러지고 하나님 향해서 죄 짓고 다 알아요. 본인이 양심에. 고난이 있으면 주를 부르고 의지하고 삶이 평안하면 또 멀어져요.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은 주변의 대적들을 일으키시는데 옛날에 함께해서 그 입에서 저주하는 것조차 막아주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막아주셨던 그 모압을 오히려 더 강성케 하셨다. 어제의 약한 모압이 오늘의 강한 모압이 됐어요. 모압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죠. 롯이 딸들과 동침함에 암몬, 모압 이렇게 나오죠. 분명 전에는 모압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고 이스라엘보다 약했는데 이제 지나고 나니까 약해서 전혀 대적될 수 없었던 상대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옛날에는 모압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스라엘보다 더 강성해져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가 돼서 이스라엘을 점령해요. 여기 보세요. 모압 왕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가지고 와서 여기 13절에 보면 어디를 점령했습니까? 어디를 점령했습니까? 13절에
종려나무 성읍이 어딜까요? 종려나무 성읍이 여리고예요. 여리고. 종려나무가 많아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부르죠. 모압이 이곳을 점령했다. 상징적인 겁니다. 여리고는 어떤 성입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가장 먼저 정복한 성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과 능력과 믿음으로 차지한 그 땅을 이제는 누가 점령했느냐? 모압 왕이 점령해요. 예? 모세가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너 가나안 땅에 가면 모압은 건들지 마라. 그 땅은 너희들에게 준 땅이 아니다. 선을 딱 그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모압이 반대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 땅을 침범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여리고 성읍을 뺏겨요. 그래서 18년간 조공을 바치는 신세로 전락을 해요. 여러분, 약소국에 불과했던 모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의도가 뭐겠습니까?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의 사인이죠. 사인. 꼬집으면 아야 소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가끔씩 이렇게 고집불통인 사람들은 꼬집어도 이를 악물고 아야 소리를 안 하고 잘못했다고 안 해. 그럼 더 얄밉지 않아요? 한 대 더 맞죠? 빨리 돌이키고 빨리 반응하고 그런 자가 복이 있습니다. 며칠 뒤면은 G7 정상회담 영국에서 열린다고 하는데, G7이 선진국이죠. G7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이게 G7이래요. 근데 이게 원래는 G7이 아니라 G8이었어요. G8 하면은 어디가 들어가냐면 러시아가 들어갑니다. 러시아. 근데 2014년에 러시아가 뭔 짓을 했냐면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탈해가지고 푸틴이 트럭을 몰고 거기다 트럭을 몰고 자기가 트럭을 몰고 그 대교 현수교인지 뭔지 그거 개통하는데 자기가 다 보란 듯이 거기를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유럽 사회에서 제외시키자 해가지고 러시아를 뺐어요. 그래서 이제 G7이 된 거거든요. 이번에 영국 총리가 우리나라하고 호주하고 인도하고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참 120년 전을 생각을 해보고 지금을 생각해 보면 격세지감이죠. 옛날에는 그런 나라들한테 우리나라가 휘둘려 가지고, 그때도 똑같아요. 미국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 영국 사람 우리나라 오고 일본한테 휘둘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독일도 와서 한번 휘두르고. 그런데 이제 그런 나라들이 오히려 우리나라, 영국의 총리가 우리나라 초청한 거 아닙니까? 와라. 한국, 호주, 인도 이렇게 초청을 했죠. 이게 이제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인 거예요. 진짜 2000년대까지만 해도 그렇게 안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한테 손짓을 하잖아요. 유튜브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영향력이 그래도 이제는 많이 막강해진 것 같아요. 중동에서는요, 러시아가 손도 못 내민대요. 중동에서 알아주는 나라는 한국이에요. 한국. 유대인이 전 세계에 몇만 정도 있냐면 1,500만이 있대요. 미국에 한 600만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 한 500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계에서 유대인이 발 못 붙이는 나라가 딱 두 곳이 있대요. 어딘지 아세요? 하나는 남한이고 하나는 북한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방역했는데 방역해가지고 뭐 제일 먼저 방역 뭐 전 국민 한 65%인가 뭐 70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탈출했다고 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스스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국을 모델로 삼았다. 한국을 모델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 은혜죠. 지난 세월 서럽게 산 거 생각하면요. 전 역사책 읽으면서 제일 울분 터지는 때가 고종 황제가 맨날 휘둘려가지고 뭐 도망가고 막 이렇게 그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여러분 저 중명전에 가 보면은 거기서 을사늑약 도장 찍고 그 다음에 대한문 앞에 남산에다가 대포 해놓고 고종황제 협박하고 그런 세월을 살았는데 오늘날 그래도 어깨를 겨누고 영향력 있는 그런 나라가 된 거 감사해야죠. 중국의 소망이 뭡니까? 중국 가운데 중자 세계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걸 회복하고 싶어 하죠. 근데 이 중국이 너무 분쟁을 많이 일으켜요. 가난한 나라 돈 빌려주고 돈 못 빌리면 돈 못 갚으면은 막 항구를 뺏고 자기네 군사구 기지로 만들어버리고 저 호주 옆에다가 가난한 나라 돈 빌려주고 거기다가 해놓고 그런 식으로 하고 이게 막 전 세계에다가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남중국해에서 지금 많은 나라들 뭐 영토 분쟁 벌이고 있는데 그 중국 사람들 잘하는 게 떼거지로 몰려가서 하는 거잖아요. 배 200척, 300척 막 이렇게 가면은 그거 뭐 우리나라 해경도 어떻게 못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부가 아니에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민간인으로 위장한 경찰, 군인들이래요. 예? 그 항의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 저 태풍 피해서 우리가 잠시 정박하고 있다. 또 민간인으로 위장하고 있으니까 군대도 보낼 수 없어. 군대를 또 보내면은 외교적인 마찰이 생기니까. 이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중국은 선진국이라고 안 해요. 뭐 인공위성도 띄우고 뭐 저기 뭐 화성에다가 뭐 지금 그렇게 로켓도 쏘고 그러는데 왜? 국민 개개인으로 나누면은 가난한 거예요. 아직도. 아직도 가난한 거예요. 선진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이 이제는 우리나라 눈치를 봐요. 보니까. 예? 옛날 사드 할 때 기억나십니까? 막 막아가지고 여행도 못 가고 그때도 좀 많이 힘들었죠. 근데 이제 자꾸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웬만하면 중국한테 투자 안 하고 이제 그러죠. 이번에 이제 미사일 사거리 제한했는데도 뭐라고 안 하고 이번에 호주, 인도, 한국 이렇게 위치를 보면은 중국을 다 감싸는 나라예요. 영향력도 있지만은 이 정도 됐으면은 중국이 이제 뭘 느끼냐면은 위협감을 느끼는 거예요. 유럽에서도 팽팽하죠. 미국은 공개적으로 지금 막고 있죠. 자기네 나라가 밖으로 퍼지려고 그러는데 안으로 다 감싸가지고 지금 인도하고도 분쟁 중이죠. 호주하고는 철천지 원수 됐죠 지금. 예? 호주하고는. 이게 유일하게 뭐냐면은 우리나라까지 척을 지면은 안 되겠으니까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면은 한국은 우리하고 굉장히 친한 나라고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잘 저울질하면서 앞으로 잘 헤쳐나가야 돼요. 예?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나라를 강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100년 전에 그 약속 국가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또 됐다고 자만하지 말고 이걸 또 약하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한때 평안하고 잘 나간다고 해서 교만하지만은
하나님은 또 약한 자를 들어서 교만한 자를 꺾으십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하고 가장 강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우리 삶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 선택해야 돼요. 온니엘 치하에서 40년 평안 누리다가 온니엘이 죽으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떠나요. 결국 모압의 종이 돼서 18년간 조공을 바쳐요. 자, 그러니까 두 번째로 15절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구원자를 세워요, 하나님이. 고통 속에 부르짖으니까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여기에 이 구원자가 누구냐?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 에훗에 대한 정보가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베냐민 사람이라는 거, 또 하나는 왼손잡이라는 거, 이 사람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자라는 거. 온니엘은요, 사사 중에 어떤 사사냐면 좀 영웅적인 사사예요. 영웅적인 사사. 막 전쟁에 나가서 막 큰 승리를 거둬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영웅적인 어떤 서사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훗은 어떤 자냐? 왼손잡이다. 아, 원래부터 왼손잡인가 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왼손잡이라는 것은 오른손이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쓴 거라는 의미예요. 에훗은 무슨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사람이라는 뜻이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 그런 뜻이거든요.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 사람 지파에 속해 있는 에훗이 왼손잡이다. 오른손은 능력의 상징이죠. 그 성경에 나오는 건 뭡니까? 여호와의 강한 편팔, 오른손, 능력이죠. 근데 에훗은 뭐냐? 오른손이 장애인이에요. 장애든지 기형이든지 뭐 어떤 사람은 오른손이 쪼막손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있기는 있지만 기능을 못해, 오른손이. 그래서 오른손 대신에 왼손을 부지런히 써서 잘 쓰게는 됐지만은 어쨌거나 장애인이에요. 뭐 오늘날에도 보면 인도나 뭐 동남아 쪽 이런 데 보면 왼손 안 쓰죠. 왼손은 화장실에서 쓰는 손이에요. 그 사람들은 휴지를 쓰는 게 아니라 물로 세척을 하죠. 오른손으로는 수저 없이 밥도 먹고, 만약에 왼손으로 머리를 쓰다듬는다든지 악수를 하는 거, 이건 모욕이에요. 모욕, 결례고. 근데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인데 오른손을 못 쓴다, 장애를 가졌다, 이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온니엘하고 너무 이것이 비교되죠. 오른손이 장애인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웠다. 역설적이죠. 역설적이에요. 약한 모압은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요. 강한 나라가 되게 만들어. 근데 구원을 하는데 온니엘과 같은 영웅적인 사람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니 베냐민 지파, 제일 작은 지파 아니에요? 그것도 오른손의 지파 그랬으면은 좀 제대로 된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제대로 된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장애인이야. 그러면 그것도 또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는 이 사람이 대표로 또 그런 일을 해요. 왜? 위험하지 않으니까. 장애를 가져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방법도 보면 우리의 예상을 전혀 빗나가죠.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국가,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 같은 악명 높은 나라, 왕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보다 약한 약소국을 강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판해. 구원하는데 이것 또한 너무 역설적인 거예요. 온니엘과 같은 영웅적인 사사가 아니라 그 사회에서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장애가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은 위험스럽지 않다고 간주가 됐으니까 너 이거나 갖다가
저 왕에다 바쳐라. 이렇게 간택이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예상을 빗나가요. 때로 영웅적이고 믿음도 충만하고 완벽한 온니엘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그보다 부족한 사람, 장애가 있어요. 갖추지 못했어요. 불완전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요. 너 이거나 해. 이거나 해. 너 심부름이나 해. 우리는 어떤 사람 좋아합니까? 온니엘 같은 사람 좋아하죠. 그런데 심부름이나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대받는, 하나님도 무시하고 천대받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자냐? 그 시대 속에서 장애가 있고 멸시받고 그 시대 속에서 심부름이나 하는, 조공이나 바치는 전혀 위험인물로 여겨지지 않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돼요. 교회 안에 보면 부자가 많지 않아요. 잘 배운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고 해서 교만할 이유도 없고요. 내가 혹시 그런 처지에 있다고 해서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시각으로 사람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시대든지 잘난 사람만 쓰지 않아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 근데 나 같은 게 뭐라고요? 이것도 교만이에요. 장애인도 쓰시는데 왜요? 심부름이나 하던, 조공이나 바치던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데요. 세 번째 보면은, 그러면 이 왼손, 이거는 사실은 그 시대 속에 욕과 같은 거죠. 약한 것, 이런 것을 상징하죠. 그러면 이 왼손의 역할이 뭘까? 세 번째 보면은, 여러분, 온니엘은 믿음을 가지고 정복하고 그가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군대를 바로 소집해가지고 구산 리사다임을 격파해요. 그런데 에웃은, 이 사람은 무슨 주목을 받아요? 예? 장애인에다가 영향력이 없어서 심부름이나 하는 존재인데 전혀 주목 못 받아요. 주목받고 사람을 불러 모으는 사람만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사사로 쓰임받느냐? 아니죠.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능력이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그 형편에 따라 쓰세요. 에웃은요, 전혀 주목받지 못했기 때문에 모압 왕 에글론에게 접근할 수가 있었어요. 장애가 있고 왼손잡이인데다가 공물을 충성스럽게 바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무에게도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생각지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협이 안 되는 그를 선택을 했고, 모압 사람들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아무런 의심도 않고 두려움도 없이 에웃을 대하죠. 그런데 에웃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 준비하듯이 자신 나름대로 준비를 해요. 16절에 보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었다. 한 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죠. 이게 한 45cm 정도 되는,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찼다. 옛날에는 뭐 이렇게 통으로 됐으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을 실행하는 장면이 18절 이하에 기록이 돼 있는데, 조공을 바치고 돌아가는 길에 되돌아와서 왕에게 내가 긴히 할 말이 있습니다. 그 에글론이 여기 보니까 비두는 자다. 이 말은 몸집이 컸다, 뭐 이렇게 비둔하면 뚱뚱하다 이런 말이지만은, 다른 말로 하면은 체력이 장대했다는 거예요. 체력이. 그래서 장애가 있으니까
에글론 부하들이 경계심을 풀고 에웃을 통과시켜줬는데, 예? 에글론과 독대에서 결국 칼을 빼서 에글론을 거기서 처참하게 살해하죠. 근데 여기 보면 잔인한 장면이 나오죠. 21절, 22절. 오른손도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거의 오른손이 힘이 세죠. 왼손보다. 오른손도 아닌 왼손이 힘이 얼마나 센지 칼자루를 찔렀는데 이 칼자루까지 등 뒤까지 밀려났다. 그러니까 왼손이 얼마나 힘이 센 겁니까? 예? 왼손. 잔인한 얘기지만은 이게 칼로 살을 찌르면 이렇게 하면은 칼이 안 빠져요. 이게 안 빠진대요. 그래서 뭐 옛날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은 총검술 할 때는 총에다 칼 꽂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려 이렇게. 예? 그래야 빠진다고. 덩치가 큰 사람이었으니까 찌르는 것도 힘들었겠죠. 근데 빼는 것은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냥 칼을 몸에서 빼지 않았다고 나오죠. 모압을 처단한 것이 뭐였느냐? 에웃의 왼손이었다. 왼손이 에그론의 숨통을 한 번에 끊어 놓은 것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에요. 에그론이 죽으니까 에웃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요. 여러분, 만약에 에웃이 그냥 에브라임에 가가지고 나팔을 부르면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누가 오겠습니까? 에? 누가 와요? 그런데 왼손으로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나팔을 부니까 사람들이 모이죠. 왜? 하나님이 왼손을 통해서 하신 일을 통해서 뭔가 계기를 만드는 거죠. 사울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전쟁 한번 치르면서 인지도가 완전히 바뀌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자,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모압 사람들을 10,000명을 죽이는데, 예?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굴복되고 이스라엘은 80년 동안 평온케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온니엘은 몇 년이었습니까? 40년이에요. 영웅적인 온니엘은 40년이었어요. 그런데 주목받지 못해. 영향력 없어.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이 에웃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몇 년의 평안을 주시느냐? 그 2배인 80년의 평안을 주셔요. 우리는요, 자꾸만 어디에 우리는 자꾸 주목하느냐? 힘센 사람, 어떤 사람의 방법, 이걸 자꾸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에요. 뭐 에웃이 왼손을 쓰셨다고 그러니까 나도 왼손잡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추호도 갖지 마세요. 그냥 나는 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주목받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쓰시려면 그가 가진 것 중 제일 나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쓰셔요. 그걸 가지고 구원을 이루셔요. 에웃 후에 누가 나옵니까? 31절에 간단하게 나오죠. 이걸 소사사라고 그러는데, 아나스의 아들 삼갈,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아낫이라는 거는요, 가나안 땅의 우상신의 이름이에요. 이 삼갈의 아버지가 이방 종교를 믿는 부모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종교를 믿어요. 이방신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은 또 이런 사람도 쓰셔. 에웃은 칼을 가지고 사사가 됐지만은 이 사람은 뭐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소모는 막대기.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삼갈은 에웃에게 가려진 인물이 될 수도 있어요. 에웃으로 인하여는 80년의 평안을 가져왔다 그러는데 삼갈의 역할로는 몇 년의 평안을 얻었는지 여기 기록도 없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느냐? 그게 아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제일 역사 속에 괴롭히는 대적입니다. 사울과 다윗이 평생 동안 싸웠던 게 블레셋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를 통해서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던 이 강성한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뭘 얘기합니까?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것, 보잘것없는 것들을 쓰신다. 40년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의 지팡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잖아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잖아요. 오른손 장애인인 에웃의 왼손, 그 구원을 통해서 80년의 평안을 가져오잖아요. 소모는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리하잖아요. 다들 다 거들떠 보지 않아요. 그렇지만 따라서 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 중에 하나님은 쓰실 일이 있다. 자꾸 이 사회를 보면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 구도로 자꾸 이게 분열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집값이 폭등하니까. 가지지 못한 자는 막 분노와 자괴감을 곱씹으면서 막 사회를 비난하고, 가진 자는 점점 교만하고 갑질하고 막 조롱하고, 이런 어떤 사회적인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시각을 놓고 사람을 보고 사회 현상을 보고 똑같이 그 사람들, 나도 가지지 못했으니까 혹은 나는 가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거기에 휘말리면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예? 가진 자라서 할 수 있고 가지지 못한 자라서 할 수 없고,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은 돌아가셨습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세속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자신을 보고 이러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보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누구만 보는 거냐? 하나님만 보는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면 일 해결은 능력 문제도 아니에요. 재능 문제도 아니야. 재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이것은 전형적인 사람의 기준의 시각이에요. 오늘 광주에서 사고 났더라고. 건물 이렇게 뭐 철거하고 있는데 버스 지나가다가 건물이 확 무너져가지고 버스가 그 안에 확 갇혀버렸어요. 뭐 구해서 지금 뭐 12명이 매몰됐다가 뭐 몇 명 구원해내고 뭐 이런 거 잠깐 보고 왔는데, 언제 어떻게 내가 뭘 가져서 못 가져서, 세상에는 내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은 가진 자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가지지 못한 자로 오셨어요. 그런데 가지지 못한 자, 실패의 십자가를 예수님은 승리의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로 만드셨어요. 이게 누구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사람 보고 세상 보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부안해동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오늘도 하나님은 약한 것을 들어 쓰신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자. 하나님만 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한 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무엇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자격이 없고 내가 장애를 가졌고 내가 무식해서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교만한 자, 가진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셔서 하나님은 그 무엇으로도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세대 속에 자꾸만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가지고 자꾸 좌우하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